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런 분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명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곰곰이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사탕 사 먹을 욕심에 그 돼지 저금통에 넣은 그 동전을 꺼내려고 핀센트를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동전 꺼내려고. 성인이 되면은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수법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돼 있죠. 도둑질하는 형태가 달라질 뿐이죠. 어렸을 때처럼 그런 도둑은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그냥 훔쳐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케이스들은 참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신방을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 그 교회에서 상당히 신실한 집사님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선물을 주시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그 포장을 해가준 선물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선물을 풀어봤더니 어느 항공회사 이름이 찍혀 있는 담요였습니다. 신실한 집사님이. 항공회사는 그게 재산이잖아요. 항공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걸 다시 또 재활용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집사님 아마 출장을 자주 다니신 분이라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잘 챙겼다가 목사님도 드리고 권사님도 드리고 또 장로님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뭘 걱정하느냐고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집사님도 계시대요. 자기는 그런 결혼식에 갈 옷이 없을 때는 백화점에 가서 정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사 입었는데 태그를 띄지 않고 조심스럽게 입고 그 다음날 리턴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손님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병적으로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을 때 들키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소형 카메라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한국에 보니까 아파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키로 하지 않고 이렇게 키패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키패드 위에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번호를 확인한 후에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훔쳐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 주로 여행 가서 찍은 그 좋은 자연 환경이나 볼거리들 그리고 먹을거리들 사진에 많이 올리는데요. 그런 사진을 보고 그 집에는 다 가족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도둑들이 마음 놓고 그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부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도 된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도둑의 종류는요, 임금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착취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도둑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이렇게 인플로이로 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불법 체류자들이나 그런 약자들을 했을 때는 주인이 어느 정도 갑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임금 도둑이 있는가 하면은 월급 도둑도 있습니다. 월급 도둑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인플로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8시간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하고 월급은 어때요?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나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오늘 일을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믿음이 좋다 그러고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봉사하고 싶으면 미리 휴가를 내든지 아니면 사장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맡은 일이 있는데 오늘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참 귀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옛날에 그 청년의 그 해에서 뭐 수련회 가고 그럴 때 어떤 형제가 그 수련회 부클릿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부클릿을 어디서 만들어 왔냐면 회사의 용품을 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 붙잡혀가고 횡령죄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엄연히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금 도둑, 월급 도둑보다도 수준 높은 도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금을 탈세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자선단체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세금 보고할 때 다 디덕션 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자기만을 위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정부에서 시에서 세금을 올립니까? 그 시에 사는 사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또 시설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복구하면서 또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 도둑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거를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청지기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사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명기 14장에도 보면은 매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성읍에 저축한 후에 레인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인들은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1지파에게, 12지파가 아니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이지파 사람들은 각 성의 파송을 받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매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분들을 먹여 살리고 또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그 매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제 헌금과 같은 것이겠죠.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은 임금 도둑질을 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임금을 제때제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은 포도원 쿵꾼의 주인처럼 이 빵을 팔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별히 알바 학생들을 시급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많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임금을 착취를 당하니까 우리 한국 전체가 욕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또 이번 달에도 여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가끔 이 원산지를 속여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가지를 씌워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사회법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법으로 제정을 해놓잖아요. 여러분 독차지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독차지하지 말고 나누세요라고 그래요. 여러분 독차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독을 혼자서 차지하는 거예요. 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저희 집 뒷뜰에 그 부시를 이렇게 좀 나무가지하고 이 잡초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부시를 제거하면서 이 양팔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아, 죽겠대요. 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려워가지고. 지금도 좀, 안 좋은데요. 이 몸에 독이 들어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독차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독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줄 모르고 독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들도 월급을 훔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신 분들 그렇고 같이 일하신 분들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여야 서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그 8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고 또 월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하고 적당히 일해서 정말 월급 제대로 받고 또 가끔 오버타임 시키면 오버타임비 안 준다고 신고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서 정당하게 월급 받고 또 그 회사도 잘 될 수 있도록 복덩어리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의 것을 빌린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 중에요, 책 빌려간 사람들 치고 책을 갖다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책은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책을 봤으면 갖다 줘야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으면 제 시간에 갖다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둑질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엑소더스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업을 통해서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의 품삯을 가로채는 것은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정말 신음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이 경제적으로 4가지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몫은 우리의 소산의 11조죠. 30분의 1조죠.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은 미니멈 at least 10% 그리고 30분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11조로 하는 게요,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기가 어렵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은 앞으로도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끊으면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렵게 담배를 끊어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그것을 벌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 없었는데 왜 죽었죠?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난한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밭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이삭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에베소 4장 28절 말씀처럼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부의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텍스죠, 텍스. 세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세는 할 수 있지만은 탈세는 그것은 정부의 것을 훔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탈세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청지기로 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도둑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오를 때 우리 시대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써야 할 자원을 우리가 다 써버린다면 그것 또한 우리 후손들의 것을 훔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고통을 겪고 신음하면서 산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 후손들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도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을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티오피아나 케냐 또 이렇게 벵글라데시 그런 아이들 보면요.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행복 지수 이렇게 조사하면은 어느 나라가 1등으로 나오죠? 벵글라데시 1등으로 나오죠. 근데 그 벵글라데시 그 아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는 가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안 좋아서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인생을 5년도 살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기도 열심히 한다, 교회 봉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믿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 중에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월비전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리처드 스턴스가 쓴 그 책인데요. 그 책이 참 흥미로워서 저도 읽게 되었고 월드비전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한 권씩 주셔서 그 책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은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웨녹스라는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또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기업도 잘 운영했던, 그래서 또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하고 또 큰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자녀들과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리처드 스턴스에게
이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이 헤드헌터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신이 돕는 단체가 있는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다는 자신에게 회장이 될 수 없는, 내가 일하는 곳에 와서 회장 역할을 할 수 없냐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스턴스는, 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데서 회장으로 섬길 자격도 없고 관심도 없고 게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 별로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은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 뜻이 많이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취소하고 바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책을,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쓴 그 동기가 있었는데요. 리처드 스턴스가 신학교 다니는 짐 월러스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같은 동급 학생들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험이었냐면은 성경 66권 모두를 살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내용을 다루는 그 구절들을 다 추려내고 밑줄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밑줄을 그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에게는 그 구절마다 다 가위로 도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가난, 정의, 억압 그런 대목들을 다 오려내니까 나중에 성경책이 거의 다가 구멍이나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혹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구멍난 복음 아닌가요? 내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썩어질 정도로 쌓아두고 또 사치하고 이 하나님의 목, 가난한 자 이호의 목, 정부의 목, 세금 내는 거나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구멍난 복음의 소유자는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에 뭐 하죠? 뭐 합니까? 30분의 1조 하죠? 여러분 그거라도 좀 성실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아이들 돕는 것도 하루에 1불씩만 모아도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은, 몇 잔 안 마시면은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첫째 주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0분의 1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늘 설교는 꽝입니다, 꽝. 그렇죠? 조금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아이들 사진을 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뒤에 스위치를 좀 꺼주세요, 누가.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